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들에게 종종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죠. 몇 주 전에 민준이가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름이 세 개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세 개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아내가 말을 잇기 전에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리겠죠. 어떻게 해서 이름이 세 개일까? 드디어 민준이가 영어 이름을 만들었나 보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영어 이름 만들어 줘봐야 몇 개 합이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세 개일까? 아이라 엉터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내의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 개야? 민준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구민준이래요. 자기가 구민준이니까. 두 번째 이름은 민중구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재밌는데, 세 번째는 민준이래요. 자기 딴에는 이름이 세 개가 된 거예요. 그죠? 영어 이름이 생기면 이제 여섯 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다르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서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름은 하나지만, 그죠? 이름은 하나지만 이렇게 둘이 인격체가 하나일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이제 이 세상 속에는 없지만 하나님 세계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렇게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중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완전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세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단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소중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달라질 수 있죠.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만족하는 감정의 상태, 이걸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닌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큰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맞고 자기가 만족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맨체스터, 그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연들이 늘 언제나 있죠. 인생살이니까.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시스터가 조카를 데리고 그 공연을 갔는데요. 마침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모가 본능적으로 조카를 팍 감싸안고 보호하려고 탁 몸을 돌린 거죠. 결국 그 파편에 의해서 이모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조카는 생명을 얻게 되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나쁜 짓을 행한 그 아주 정말 그 흉악한 범죄를 행한 IS 그룹에서는 자기들이 뭐 알라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할지 모르고 또 제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 기쁨이란 단어 하나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맞춰서 기뻐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걸그룹 가운데 카라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알았는데 벌써 해체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카라라는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아마 크리스찬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는 이 카라의 뜻이, 그 그리스어로 카라가 뜻이 달콤한 멜로디, 달콤한 멜로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그룹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대 그리스어에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카라라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될 때,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기쁨인데 또 옛날 말로는 희락이죠. 이제 우리 옛날 말이라기보단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할 때 희락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과 관련 있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그걸 판단할 때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테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의 그 기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연결해서 카라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을 기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끄집어내도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도 우리의 기쁨이 대상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흥부와 놀부전 여러분 잘 아시죠? 흥부와 놀부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흥부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기만 낳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조금 흥부와 놀부전을 좀 읽어보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흥부가 원래는 좀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아이들 쑥쑥 낳아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이 그 모든 걸 뺏어가니까 갑자기 정말 아주 거지가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이 흥부와 놀부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난했던 조선시대 후기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모양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흥부만 해도 적어도 세 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뭘 해서 했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둣가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당시에 뭐 돈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 술집이겠죠. 술집에 기생들이 돈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생들이 어디다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리고 또 좀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굶게 되고요. 굶고 나서 그때 이 흥부가 택한 또 다른 일이 뭐냐면 곤장을 대신 맞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곤장이라는 형벌이 있었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자기가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대신 맞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흥부도 이제 곤장을 맞는 일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는 7일, 일주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 굶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고 아내도 굶고 있고 그러다가 급하게 또 갚아야 되는 말값이 있었기 때문에 안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동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또가 있는 곳, 곤장을 맞는 곳을 갔는데 그 밖에 마당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시간이 될 때까지 떠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마치 영웅담을 얘기하듯이 자기는 며칠을 굶어서 왔다, 나는 몇 번째 맞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웃음소리도 나기도 하고요. 물론 체념적인 웃음이지만요. 그러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이렇게 불려 들어가서 매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매 맞는 것은 담장 너머에 있죠. 담장 너머로부터 철썩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으악 살려줘 하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자지러지는 그런 비명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흥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자기는 7일이나 굶었고요. 지금 집에 가면 갚아야 될 돈이 있고 자녀들이, 아내가 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갔는데 또 놀라운 게,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매를 흥부가 대신 맞아주기로 했던 그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안 맞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부는 매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때려달라 한 대당 한 냥인데 30냥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흥부와 놀부전에 여기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흥부의 입장에서는 매를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흥부의 입장에서는 신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는 매를 맞아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건데 그것이 왜 기쁨이 될까요? 자기의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흥부가 맞으려고 하는 것은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가 아플 때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밤새 아이를 돌봐주는 것, 이럴 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또 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고난과 수고를 이기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곤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서 11장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우스운 사도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쏟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도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뭘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자기가 받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들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목록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흥부는 몇 대를 맞기로 되어 있었냐면 30대를 맞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때려도 30대 이상은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120대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대 맞고 몸 풀고 또 30대 맞고 몸 풀고 또 30대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 3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흥부와 놀부전을 보면 5번째로 불려 들어가서 매를 맞은 사람이 그만 죽게 돼가지고 시체로 들려 나오는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모습을 우리들에게 흥부와 놀부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몇 대를 맞았다고요? 39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9대를 더 맞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체력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독해서 그럴까? 뭐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9대를 더 많이 맞는 매를 무려 5번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매를 맞았을 때야 어떨 맞을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너 이놈아 하면서 때렸을 때 뭐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39대를 맞았습니다. 분명히 몸져 누웠겠죠. 여러 날을 이렇게 헤맸을 것입니다. 몸이 회복됐고 또 복음을 전도하다가 또 잡혔습니다. 그렇게 5번을 채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요. 이 무섭다라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를 봐도 나오죠. 그때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덩치 좋은 김구 선생이 뭐라고 일지에 남겼냐면, 자기 일기에 남겼냐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들려오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그 고문 소리, 그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지러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김구 선생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일본 순사들이 원하는 대로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그 강단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느 누구나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있고요, 어느 누구나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가면서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서 골골대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에 이렇게 처하면서 힘들게 지내는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시나 보다. 에이, 나도 때려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한다면 마치 프리웨이를 가듯이 쫙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한 미스죠. 이거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오면 빌립보서로 점프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디 있죠? 지금 로마 교도소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 열심히 하면 풀려날 줄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지 살리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게 돼서 그리스도께로 갈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사실 나는 여기서 탁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처럼 그런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탁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으면 좋겠느냐? 고통받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얼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른 주님께 가서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서 얼른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얼른 죽는 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지만 그냥 살아남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13절, 14절, 15절, 특별히 13절, 15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요. 어떤 기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15절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순전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 요즘 골로새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이든 일반 성도의 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 생활하는 것, 당시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금보다 월등히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월등이라고 얘기하기엔 표현하기 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지금 교도소에 갇혀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나는 기뻐하노니
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맞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교도소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매를 맞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을 이제 바울이 행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게 뭘까요? 매를 맞았습니다.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찬미했다는 거, 하나님께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요? 그 현장에 있었던 간수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 간수가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간수가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교도소 안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수고 속에서도 기뻐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 말을 이분들은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해오죠. 또 이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점점 조여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문화의 이단자들로 여기고 막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도 너희들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정말 참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말씀을 그 앞에 나오게 된 거 잠깐만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꼭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다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그때 당시 불렀던 찬양집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이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13절 15절 내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순종하셨고, 그랬더니 그 후에 후반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셨다라고 한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도록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죽기까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나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질 때 좋아하는 거, 이게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신부님을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꼴배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꼴비로 기억을 했는데 꼴배 좌우지간. 예. 근데 이 꼴배 신부님은 이렇게 폴란드 분이신데 한국에도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1930년에 한국을 일본을 가다가 들려가지고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이렇게 성당을 찾아다니기도 했던 그런 분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더 기억을 분명히 하려고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꼴배 신부님이 이제 일본에 방문했다 다시 이제 폴란드로 가서 이제 수도원에서 섬기시다가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대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꼴배 신부님이 자기 수도원에 이제 유대인들을 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0명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2,000명이나 어떻게 숨겼을까? 그러니 들통이 나저려서 독일 군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꼴배 신부님도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로 수용이 되어지고 맙니다. 거기서는 잘 있었으면 되는데 어느 날 한 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디다가 분풀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분풀이 대상을 누구로 삼냐면 그들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은 뽑혔습니다. 근데 이 꼴배 신부님은 뽑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꼴배 신부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내가 대신 죽일 테니까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그 얘기를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을 빼고 꼴배 신부님이 대신 10명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려난 사람이 95세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1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이렇게 총살령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골방에 이 사람 10명을 다 집어넣고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이는 일을 이들에게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주 내지 석주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점점 굶어 죽어갈 때, 그때 뭐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면서 사람들이 미쳐간다고 어느 분들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놀랍게도 이때 이제 통역을 위해서, 이 폴란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분들이랑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가가 필요했는데, 이 통역하는 분이 가끔 가다가 그것을 방문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깜짝 놀란 것은 거긴 지옥이고 아비규환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이 신음소리와 같지만 찬송소리도 들리고 분위기가 마치 성당을 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꼴배 신부님이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곧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들이었지만 이분들이 정말 성당을 간 것처럼 그렇게 평온 가운데, 화평 가운데 한 분 한 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꼴배 신부님은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계속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독극물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신부님의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각 처해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 가족이 다 다르고요, 우리 직업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나이들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미국 생활을 얼마큼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가 또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온전하게 서서 빛을 발해야 되는 역량들, 그 표현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그것은 다 고난이고 수고가 있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서포트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스탑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꼴배 신부님의 죽음은 또 결국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흥부의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흥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항상 그냥 뭐 코미디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거, 이런 것이 기쁨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원하는 신발을 얻게 됐을 때 뭐 웃는 그런 기쁨이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게임에서 뭔가를 득템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것, 그런 게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나는 지금 고난스럽고 수고스러워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나 다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꼴배 이 신부님이 한 얘기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가요. 네, 그것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이 서 있을 거예요 라고 한 얘기는 바로 곧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살기 힘들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가 벅차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뜻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욱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풀어가야 돼요. 사랑의 언어로 바꿔가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교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증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에도 좀 힘차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쭙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북돋워주고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음성에 이 귀 기울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좀 다 좀 비워놓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음성으로 좀 채워지는 저희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 속에 더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네가 지금 천국에 서 있어라는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이 한 주간도 고난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피곤한 한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